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이름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큐티 학교에 등록하신 분들은 꼭 출첵해 주셔서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날 보며 안능할 수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분주했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주님이 세워주신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을 따르는 한 주를 보내지는 않았는지, 성경 말씀에 눈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화제거리에 더욱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죄인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나의 삶을 과연 잘 살아내고는 있는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온누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대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목사님 청빙 등 중요한 일들을 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인도하신 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전위원회와 청빙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호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바이러스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영향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자가격리 기간으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지적,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을 섬기는 교육부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수고가 아이들의 신앙 성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 세례 입교 교육 등의 축복을 내려주시사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계속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큐티 학교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큐티 하면서 큐티에 대해서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에 계신 강사님에게 질문을 보내드려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와 유초등부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 교육 세미나가 내일 저녁부터 시작돼서 5회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반에 하고요. 방식은 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세한 강의 제목, 일정 등은 그리고 줌 링크가 현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유니온 교회로 이사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일자가 5월 22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유니온 교회 봄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같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유니온 교회 청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TFT 이전 팀장이신 권석원 장로님이나 혹은 김윤민
서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의 후임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김복수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니온 교회로의 이전과 또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겠지만 이 줌 새벽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줌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3월 27일 오전 11시부터 교회에서 봄 세례식과 또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최근 남부 지역에 몰아친 한파로 인해서 이시오 교단 소속 한인교회 중 텍사스에 있는 2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2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한인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3월 28일 주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2 교회를 위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그 교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제목에 한파 피해 복구 헌금 혹은 피해 복구 헌금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제 주미향 권사님께서 큐티학교 3번째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3번째 강의 제목은 말씀 묵상하기, 깨달음, 메시지 발견,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귀한 강의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호세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3강이네요. 다음 주 한 주면 큐티 세미나는 마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늘 좋은 일, 선한 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큐티하는 삶은 습관이 되어야 해요. 큐티하는 삶이 습관이 되려면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모두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습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반드시 충만할 것을 기도합니다. 큐티의 순서 첫 번째, 조용히 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눈을 뜨기도 해요. 소리를 내고 해도 되고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큐티의 첫 번 순서, 이 조용한 기도, 이 시간이 잘 되면 본문 읽기와 묵상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갑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은혜가 있었던 찬양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찬양곡이 이 시간에 드려질 만한 찬양인지 궁금합니다. 큐티방에서나 또 사랑하는 지체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또 순에서 한번 서로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잠잠한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본문 읽기, 그날의 큐티에 성경으로 주어진 본문 읽기를 합니다. 10절 안팎으로 주어지는 짧은 본문이 대부분이지만 그날의 본문을 생명의 삶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나에게, 자녀 삼으신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신 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큐티에서의 본문 읽기를 읽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읽기의 목표라고 해본다면 그것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큐티에서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의 해설자이신 성령님께 겸손히 구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진지하게 또 사모하며 읽어 나갑니다. 그 본문의 현장,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님,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가면서 그 심리적인 흐름들도 살펴보면서 읽어봅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나라면 이라는 그런 가정도 해보면서 읽어갑니다. 네. 오늘은 3강, 묵상하기, 말씀 묵상하기인데요. 본문을 이렇게 잘 읽고 상상력을 펼쳐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 묵상이란 영역으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문 읽기와 묵상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묵상이 동시에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 이렇게 단계를 설명해 주신 이 내용에 합당하게 본문을 그렇게 잘 읽었고, 그리고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야지 해서 묵상을 했던 것이 저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으로 들어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묵상이라는 영역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거기 제임스 패커가 쓰신 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묵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기억해내고 사색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묵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기억해내고 사색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난 모르는 거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성경적인 지식도 짧고 하나님을 안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본문이 됐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 그 본문을 잘 이렇게 우리가 본문 읽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본문을 읽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절대 모르는 거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기억나도록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색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행동을, 이 본문 구절 때문에 기도를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누구를 사랑해야지,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적용보다 나의 내면에 성령께서 다가오시고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이것은 이제 진행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대화와 소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누구를 앉혀놓고 계속 가르치는 거는 대화했다, 소통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이인데 대화가 잘 안 되고, 친한 사이인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만큼 참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곳에 거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소통을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화라는 것은 내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들어야 되는 것이 참된 대화예요. 그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얘기하는 거죠. 소통은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우리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이 나한테 질문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면 나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화제를 꺼내시며 나는 기도로 반응하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때로는 내가 화제를 꺼내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반응하시고 대꾸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창세기 3장 본문 읽기에서 제가 머물게 된 부분은 너는 흙이니,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는 흙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접어들게 됐어요. 흙이란 단어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아담의 심정, 그 두 존재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죠. 아마 아담은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후회되고 내가 대체 어쩌다 그렇게 했을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선악과, 저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게 하셨으니까 이거 하나쯤? 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늘 다정하게 늘 아담을 생각하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부분이, 이 작은 말씀 하나 소홀히 여겼다고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흙일 뿐입니다. 거기 본문이 있기 때문에 흙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아담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흙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이나 저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가 시작된 거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도 저도 우리는 흙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입니다. 그냥 그 얘기를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의 처지와 맞물려서 가슴 깊이 흙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짧은 찰나지만 그 순간에 저는 흙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우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때 첼로로 음악대학을 가려고 입시 준비를 하던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죠. 우리 아들은 나에게 첫 자녀였고 그 아이가 태어난 날 밤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커가면서 늘 엄마인 내게 걱정을 많이 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받아쓰기 준비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붙들고 가르치면 100점 받아오고, 제가 좀 일이 바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놓쳐서 피치 못해서 그냥 학교를 보내면 60점, 70점. 정말 극단적이죠. 내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아이를 잘 옆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돌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애는 딸이었는데 혼자 숙제도 잘하고, 오빠 한글 가르치느라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벽에다가 가나다라 한글 익히는 그 판을 붙여놓고 오빠 가르치느라고 애쓰는 거 어깨 너머로 보더니 4살에 한글을 띄었어요. 당연히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죠. 한 배에서 태어나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아니 어쩌면 내가 우리 아들에게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도 결과가 참 많이 다른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저는 흙입니다 하고 눈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아들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 아이는 첼로 레슨을 받으면서 음대에 가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이가 연습을 안 한다고 레슨 선생님이 거듭거듭 얘기하면서 화도 내시고, 아이한테 화도 내시고 저에게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애가 연습을 너무 안 한다. 매번 참 미안하기도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레슨을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얘가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 가시고 나면 부스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위기까지 닥친 우리 가정에 그 아이 첼로를 레슨시키고 음대를 보낼 것을 생각만 해도 숨이 가쁘고 답답할 때, 그 아이는 자기가 해줘야 될 부분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몹시 미웠습니다. 야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너는 흙이니 네 주님 제가 흙입니다. 저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열심히 하는 아들도 아닙니다. 이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저는, 저희 가정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비양아, 너는 흙이라고 하는데 왜 너는 네 아들 앞에서는 늘 하나님으로 사느냐. 정말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내가 흙입니다 그러는데, 그래 너는 흙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으로 살면서 네가 질 수 없는 짐을 지면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 아이도 흙이고 너도 흙이다. 너는 피조물일 뿐인데 그 아이 앞에서는 네가 엄마라는 책임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서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네가 빚으면 그 아이가 뭐가 되겠니? 너는 엄마 말만 들어. 너는 왜 엄마 말을 듣지 않니? 너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니?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네가 계속 했던 말이다.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을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와 내가 지녔던 모든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14살 때, 우리 엄마가 37살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참 많은 일이 우리 집에 또 나에게 있었죠. 어릴 때 상처와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는 아이들에게 잘하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실패하는 삶이 아닌 성공하는 삶을 주고 싶었던,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었던 이 엄마는, 하여튼 저는 모성이 주변에서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다. 참 모성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 창세기 말씀 앞에서 무능하고 아이에게는 상처만 주는 이 피조물, 흑인 어미의 손에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원래 그 아이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그 아이를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상처난 부분이 많으나 주님 이 아들 받으소서. 내가 상처를 많이 주었으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받으시는 손이 위대하신 손, 완전하신 손이니 주께서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깨우쳐 주셔서 이때가 그때인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가는데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창세기 이야기였는데요. 그날 흑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나고 성령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분의 지도를 받게 되고, 그날 이후로 참 창세기가 놀라운 이야기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감으로 해서 받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의 생애에 누구도 개입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우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언약을 먼저 주신다는 것을 또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우리 아이 하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 하나 그냥 대학 입학하기를 원할 뿐인데, 하나님, 그 아이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향하여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감당하기가 예전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이 아이의 그릇으로 보나 나의 형편으로 보나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며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흙이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빚어지면 그 아이가 온전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얼마나 자유해지고 소망도 생기고,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정말 피조물들, 우리들은 이렇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이해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스토리였습니다.
그 겨울 이후로 우리 집은 참 많이도 바뀌었고 내 인생의 주권, 우리 아이들의 주권을 완전히 안전하게 창조주께 드리고 살기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셋집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에서 한쪽에서 우리 아이가 레슨을 받고 또 연습 안 한다는 걸로 내가 야단을 치고 그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던 그 2층 집에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정은 정말 평화로워졌고 잠잠해졌고 소망이 넘쳤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이죠. 우리 두 아이는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몸달아서 키울 때보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아주 많이 잘 됐고 두 아이 모두 결혼도 또 직업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도 많이 생각해 주고 그렇게 상처를 준 엄마인데도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기억을 하는 그런 놀랍고 고마운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아이를 내가 빚으려고 했던 내가 빚는다는 생각은 제가 의식하지는 못했으나 그날 말씀 앞에 보니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그때 스탑하지 않고 내가 계속 끌고 나갔다면 나도 그 아이들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다면 도달할 수 없는 귀한 인생을 인정도 받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묵상이 깊어지면 기도가 터집니다. 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이게 웬 놀라운 말씀입니까? 탄식처럼 주로 터지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 보세요. 묵상이 깊어져서 오 주님 하고 기도가 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큐티의 본문 읽기는 결국은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황마다 필요에 따라 기도 제목을 정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 말씀을 읽었기에 그 말씀을 주님 앞에서 읽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다 보니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예상하지 않았던 기도들이 큐티 시간에 터지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은 언약이기가 쉽고요. 언약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언이 되어질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잠잠히 말씀만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내 인생에 굉장히 놀라운 시간 그런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 큐티하는 저로서의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3강 부분 묵상은 제임스 패커의 글이죠. 묵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기억해내고 사색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본문 읽기를 잘 해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묵상의 세계로 성령님을 따라 들어가서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상하시며 거기서 터져나오는 것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적용과 기도 또 기록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큐티 세미나를 나눌까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큐티 학교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는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오늘 강의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메시지와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습관을 가진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큐티, 말씀 묵상, 또 깨달음, 성령의 조명, 또 적용 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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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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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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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